여러분께서 연초부터 이제 묵상하신 대로 이제 중간에 잠깐 쉬었지만 어쨌든 민수기 다시 돌아와서 이제 민수기를 쭉 보고 계신데 말 그대로 민수기는 그 사람들을 계수하는 책이죠. 그래서 민수기 제일 앞에 나타난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사건입니다. 인구조사죠. 그래서 1장부터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묵상한 대로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정복 세대죠. 그래서 출애굽 세대를 인구조사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세대를 다시 한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하는 그 내용이 앞뒤로 나와 있는 게 이제 민수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정말 조금도 착오 없이 본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대강 숫자를 보니까 뭐 이런 겁니다. 처음에도 조건은 똑같습니다.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장정들. 근데 아마 위에는 한계가 없는 거 보니까 하여튼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계수한 것 같고요. 레위인들은 그 계수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똑같은 그 카테고리의 사람들을 집어넣고 계수를 하니까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 2장 3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의 숫자를 우리가 60만 대군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0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카테고리를 적용해서 20세 이상 남자들 조사를 했습니다. 레위인들을 제외하고요. 그랬더니 60만 1,730명. 이게 이제 26장 51절에 나와 있는 종합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 60만 명 정도가 출애굽 세대를 이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세대 역시 장정들 60만 정도가 그 수를 채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처음 출애굽했던 60만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결국 출애굽한 그 60만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가나안 정복 숫자로 똑같이 계수됐던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0만 명이 한 세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60만 명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세대와 가나안 정복 세대는 완전히 분리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미 앞부분에서 예고된 것이지만 이 출애굽 세대 처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왔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이제 마지막 죽을 한 사람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죽을 한 사람이 공교롭게도 바로 모세였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은 결국 한마디입니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멀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펼쳐져 있는 그 땅, 약속의 땅, 장차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을 바라는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에 모세에게 새로운 리더를 이제 안수하여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모세의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세대가 이제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새로운 리더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있었던 그 리더, 그 올드 리더십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므로 더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해야 하고 그 새로운 사람은 그 시대에 맞는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되겠죠. 새로 세움받은 사람이 먼저 세워진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죠, 사실은 누군가의 자리를 차지해서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 뒤를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기대감은 뭐냐면 새로운 리더가 더 신선하고 또 이 새로운 세대 문화에 잘 적응하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나라를 이끌다 보면 처음에 조사했던 만큼의 그 인기도가 나오지 않죠. 끝날 때쯤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가 나올 때는 새로운 리더에 대한 인기도가 또 굉장히 고조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이 상황 속에서 모세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모세 당신은 이제 나이도 많고 늙었으니까 이제는 당신은 좀 물러나고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로 여호수아를 좀 세우는 것이 당연하겠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그 컨센서스가 백성들 사이에 있었느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앞만 봐도. 왜냐하면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맨 뒷부분에 가면 보이지만 모세가 죽는 그 순간에도 모세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적어도 그가 직접 칼을 들고 나가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백성들의 앞뒤에서 그들을 조율할 수 있는 리더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 자신도 그걸 원했고요. 가고 싶다고.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구약 그런 모세입니다. 모세가 없이는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 유대인들도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도 모세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도 모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끊임없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견주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훌륭한 그림자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인물로서 모세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거의 요한복음의 서론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약 전체를 모세로 서머라이즈를 하고 바로 모세의 역할은 율법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아 전달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모세의 어떤 그 그림을 성취시킨 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모세가 떠나간다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젊다는 거 외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아주 의도적으로 네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 네가 가지고 있었던 존귀라고 여기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토리티입니다. 권위. 그것도 이 내용을 단어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번역에는 조금 미싱하지만 뭐라고 써 있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 일부를 떼어서 고의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가는 것도 아니고요. 상당히 일부만이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의 모든 권위가 다 전가되겠는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자,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자기 귀로 들은 사람입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모세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그의 영광이 어떨 때는 너무 크게 비침으로써 얼굴에 수건을 쓰지 않으면 백성이 다가올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율법을 알죠? 모세를 통해서 압니다. 신명기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일일이 다 써서 기록해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프라이머리 소스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세컨더리,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남긴 그 글을 통하여 율법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수아를 엘르아살 앞으로 데리고 가라. 엘르아살은 당시 제사장입니다. 뭐 대제사장이라도 해도 좋겠죠. 이 제사장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그의 흉배에 가슴에 우림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우림과 두밈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우로 갈까요? 좌로 갈까요? 내가 지금 갈까요? 나중에 갈까요?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에 당면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런 고민이 생길 때 바로 이 우림과 두밈을 가지고
당시 제사장들이 그것을 판결해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는 이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엘르아살에게 가서 내가 지금 전쟁 지금 가야 됩니까? 나중에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결국 제사장에게 가서 이러한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에 좀 알아봐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근데 모세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민수기 12장 한번 보실래요? 예, 앞으로 좀 가서 215페이지. 자, 이때는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좀 반발했던 경우가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 여러분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face to face.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사귀는 친구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졌던 사람 모세거든요. 자, 분명히 봤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결국은 모세가 더 낫습니다. 모세만한 리더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도 모세가 필요한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전쟁이 남았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그 확신과 그리고 지난 40여 년 동안 축적했던 그 리더십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죠. 근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노, 그리고 모세는 물러가고 여호수아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 자,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경계를 쳐주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계입니다. 경계, 바운더리, 리미트를 준다는 겁니다. 한계를. 여기에 한계를 딱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Enough. 여기까지만 너가 갈 곳이다. 여러분, 누가 오늘 이 시대에 경계를 좋아합니까?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요새 누가 사람들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내 판단,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내가 하죠. 네?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충분한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할 겁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네. 요새 누가 목사가 신방을 가면은 잘못된 거, 뭐 잘한 거 그거 판결하기 위해 신방 갑니까? 이미 다 결정한 거 그냥 블레싱 해주러 가지. 어느 누구도 그런 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과거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더욱더 나의 능력껏 내게 주어진 나의 권한대로 나는 무조건 발휘하고 살겠다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또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장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바 사건이죠. 저는 이 말이 하도 자주 나와서 모세가 얘기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그냥 마음에 원한이 한이 맺혀가지고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해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 한 사건 때문에 계속 그거 하나를 물고 늘어지시면서 이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못 들어간다. 이 말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제 마음속에. 어떻게 들렸냐면은 제가 요 무리바 사건을 여러분께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마음, 백성들이 불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가나안에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마음을 드러내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막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스스로 그 순간에 자신의 위치를 굉장히 강하게 어설타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줄까 말까. 하나님은 이미 다 내주기로 결정하고 주라고 하는데 모세는 내줄까 말까 그러면서 홧김에 내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건가? 왜 자꾸 이 이슈가 나오는 건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이거 같아요.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도, 위대한 너도, 정말 인간 중에 너 같은 인간이 없지만 그러나 너도 하나님의 속내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막을 수 있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너도 그 자리에 서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다. 너의 죄악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가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가나안에 갔을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다. 이 경계를 넘지 마라.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절대로 그가 노쇠하여져서 더 이상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구했죠. 신명기 3장 24절 이후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it is enough.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가나안 땅을 그냥 산꼭대기에서 내려볼 수 있도록 하셨지만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모세라 할지라도,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가지 못할 한계를 주시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신 하나님.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몹쓸 것이었냐면은 마치 사탄이 메신저로 나에게 보내준 사탄의 도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데 바울은 이제 당시에 알려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임이 분명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 몸에 사탄의 사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이 가시를 좀 제해 주십시오. 내 몸에서 이 사탄의 이 사자를 좀 물리쳐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입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네가 더 강해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너의 약함에 나의 강함이 드러나도록 하지 너 스스로 강함으로 일하도록 하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이런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그가 나는 3,000층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3층천? 하여튼 셋째 하늘까지, 하늘의 3번째 하늘까지.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 있는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늘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꿈인지 아니면 내가 맨정신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끌려 올라가서 내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신비한 말을 들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믿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바운더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한계점을 주시고 나의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와 있는 사탄의 사자를 물리쳐 주시지 않은 이유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아니면, 내가 이 연약함 속에 있지 않았다면 내가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여져서 결국은 이를 그르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나 바울 사도가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그의 몸에서 가시를 빼지 못했던 것, 이것은 아마 그들이 선택할 여지가 없었던 것일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가시를 빼고 싶다고 해도 뺄 수 없습니다. 이것은 involuntary obedience,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그것을 자원해서 받아들이는 형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선을 거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또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좀 비슷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경험한 인간됨의 모습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3번이나 고난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잔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이 잔을 지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맺으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는 voluntary, 자원적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려고 할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칼을 빼들고 그 칼을 내리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좀 막아보겠다, 뭐 이런 의도를 보여준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둬라. 만약에 내가 원한다면, 지금 내가 명령한다면 하늘에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이 순간을 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바운더리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리미테이션, 한계로 받아들이고 그 한계 안에서 자신 스스로를 움츠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하지 않았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 응답 안 했다고 쓴 게 아니라 응답했다고 썼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그의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응답됐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는 이 잔을 면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떼를 쓰는 눈물과 그런 간구와 소원과 심한 통곡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것 앞에 우리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을 간구로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한계점 앞에서 내게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선을 긋고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복종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민수기 28장 2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구약 그 율법의 이 절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절기들 때는 많은 짐승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죠. 매일매일 해야 할 제사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주마다 해야 될 제사가 두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년마다 반복해야 될 제사들이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장막절에는 마치 수양회를 가듯이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이 집을 떠나서 같이
장막에서 거하면서 거기에서 그 절기를 지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번마다 백성들은 거룩한 성회로, 아주 심각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어떤 틀을 짜놓고 그 틀 안에서 너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와 함께 만나는 시간들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런 절기를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 가운데 뭐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드립니까? 그런 번거로움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규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우리는 음식법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런 절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이런 데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복음이 주는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루틴을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자유를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죠.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를 너희가 너희의 죄성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피차 종로로 타라. 하나님께 종로로 타고 서로에게 종로로 타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에게 그러한 자유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네 발 자전거를 타는 어린아이처럼 너희를 대하지 않고 너희의 보조 자전거 바퀴를 다 떼어버리고 이제는 두 발 자전거로 쭉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줬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하나님께서 선을 거주신 그 선의 정신에 대해서 너희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살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오늘 과연 지켜야 될 일인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의 안식일 제도를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지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라고 하는 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6일 노동하면 반드시 하루를 쉬어라. 분명히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해야 될 시간이 너에게 필요하다. 무조건 돈만 벌지 마라. 무조건 세상만 바라보지 마라. 반드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시간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공적인 예배는 어떤 사람처럼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나 그거 필요 없다. 나 지금 바쁘다. 나 돈 벌어야 된다. 나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365일 일을 해도 나는 더 활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을 거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생명이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에서 11조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조금만 한번 해봅시다. 11조 10분의 1. 오늘날 누가 11조 제대로 합니까? 저는 뭐 모르겠어요. 누가 11조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왜 11조라는 그러한 이슈가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 대두되어 있는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거는 아예 율법 시대에 있는 거기 때문에 11조는 안 해도 된다. 11조 뭐하러 하냐? 근데 여러분, 저는 아직도 유효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유효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열을 갖게 되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열을 벌었다고 열을 다 자기가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을 벌었다고 그 열만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는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컴이 굉장히 많아지면 인컴에 맞춰서 삶을 계속 늘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제어할 걸 제어하고 나머지 주의 나라 위에 쓰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11조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야.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은 생기는 대로 거기에 내가 목이 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 맨날 없어요. 언제 우리에게 enough money가 있어요? 없어요. 많으면 많은 대로 모자라요. 쓸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한계를 거놓고 이만큼은 흘려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라.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내가 이런 차도 사고 싶고 저런 차도 사고 싶고 뭐 인생 한 번 사는데 이거 한 번 못 질러봐? 여러분, 질러보니까 좋던가요? 며칠은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다면 해보세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도리어 나의 삶에 더 큰 의미를 위하여 내 자신을 제어하고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소모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이 더 크죠. 이게 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선을 거주는 거예요. 네 혈기대로, 네 육체대로, 너의 소욕대로, 너의 욕망대로 다 하지 마라. 그러다가는 그냥 망한다.
요새 굉장히 퍼퓰러하지 않은 메시지야 이거. 누가 듣고 싶겠어요 이런 얘기를. Boys be ambitious. 세계 최고가 되고 빌 게이츠 되고 뭐 다 돼가지고 그냥 하여튼 세계를 움직이고 흔들어 보고 이게 더 훨씬 더 마음속에 닿는 메시지. 여러분 오늘 2시 30분에 여기서 콘서트 합니다. 피아노가 여기 올려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제 튜닝 해가지고 딱 올려놨습니다. 아니 올려놓고 튜닝했겠죠. 근데 저는 재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솔직히 좀 겁이 나요. 1시간 내내 지루하면 어떨까? 좀 솔직히 제 마음에. 왜냐하면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완전 새로운 경험이니까 정말 제가 찾아가서 듣지 않을 걸 데려다가 듣겠다는 이 이상한 심보를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하는데, 근데 제가 재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부분은 뭐냐면 재즈 그 원래 재즈 음악은 거기에 임프로비전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연주가 그 순간에 음악적인 영감을 받아서 임프롬프트 그 순간에 아주 즉흥적인 연주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재즈 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아주 뛰어난 감각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오늘도 오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게 혼자 하는 거라면 모르겠어요. 물론 뭐 마음대로 뭐 자기 혼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지금 6명이 함께 연주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실제로 그 재즈 하는 걸 제가 가끔 이제 스크린에서 보면 임프롬프트로 막 임프로바이즈를 하는데도 혼자 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안에는 엄청난 자유함이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는 서로 지키는 룰이 있는 거예요. 리듬이 있는 거예요. 코드의 전개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로 알고 있는 방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한계입니다. 이것까지.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말씀 맺을게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요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다. It's not about me.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것이죠. 모세가 걱정합니다. 여호와여,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면 어떡합니까? 지난 40년 동안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내가 떠나면 이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놀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여호수아를 준비했다. 그 안에 내용이 머문다. 출애굽의 주체는 가나안 정복은 그 주체가 모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론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은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실 자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가나안 정복인가라는 제목이요, 제가 오래전에 신명기 설교를 할 때 붙였던 한 설교의 제목입니다. 누구를 위한 가나안 정복인가? 고민해 본 거죠. 모세에게 억울함이 없었을까? 억울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야 하는가? 지난 40여 년 동안 나의 고생의 대가는 누가 치러주나? 내가 냈던 모든 그 수고와 땀에 대한 대가를 누가 나를 챙겨주겠냐라는 얘기죠. 내가 가나안에 발을 좀 디디고 내가 가나안 한 땅구석에 묻히고 그 묘지를 조금 그래도 눈에 띄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묘비 하나 세우고 사람들에게 나의 인생이 기억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대가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싸웁니까? 왜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만큼의 희생을 치렀는데, 직장이든 회사든 사업처든 학교든 교회든 가정이든 거기에는 억울함이 있어요. 누군가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것을 세웠는데, 아니
나한테 돌아오는 대가는 뭔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덤의 기념비를 세우지 못하게 하셨어요. 참, It's not about you. 너의 먹고 마심, 너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대가를 받을 것, 집을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아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여기 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우리의 기도가 거의 99% 아니 100%가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 학교 가야 돼요, 저 학교 가야 돼요, 이 사업 쳐야 돼요, 저 사업 쳐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알러지 문제 있어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순간에 좀 요거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괜찮겠습니다. 요거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스스로의 기도를 한번 되새겨 보면 그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99% 아니 100%가 나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요,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사인이 뭐냐면은 그 기도가 킹덤 프레이어, 하나님 나라의 기도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하나님 마음이 쓰리고 아픈 일 때문에 내가 통곡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당하는 백성들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중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성도들을 위하여 나의 필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행복과 나의 행복은 별개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It's not about me.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전에 한 적이 있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임직하는가? 요새 이제 우리가 임직도 그 시즌이 돼가지고 지금 추천을 받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누구를 위한 임직인가? 이 질문을 사실 오래전에 교회의 임직 문화를 만들어갈 때 저희들이 함께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임직을 임직자를 위해서 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 때문에 임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임직식을 따로 주일날 오후에 모이지 않습니다. 임직이라는 절차를 위해서 그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 않고 임직 받으시는 분들의 심지어는 그 흔한 꽃도 하나 안 달아드리고 화환 같은 거 전혀 세워놓지 않고 선물 그런 것도 없고 그저 주일 예배 시간에 임직이라고 하는 한 절차 1년에 한 번, 어떨 때는 2년에 한 번씩 그 절차를 통하여 하면서 항상 얘기하죠. 임직자를 위한 임직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임직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선물로 주심을 위하여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들마다 복잡하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교회를 위한 일이고 심지어는 목사를 위한 일도 아닌데 자꾸만 자기의 의지, 한 개인의 의지, 그것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복음의 기본기가 무너진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웬만해서는 입후보 하신 분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요새 그런 경우는 거의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기 전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많은 분들이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내려놓으시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교회가
그분들의 마음을 알고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를 위해 섬겨주십시오라고 부탁하죠. 근데 항상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처음에 임직 투표를 할 때 좀 잘 방법도 모르고 잘 몰라가지고 그냥 우르르 다 떨어지시고, 한 해는 장로님 2분이 후보로 나왔는데, 장로 후보 2분이 나왔는데 둘 다 떨어졌어요. 제가 언제고 이렇게 몇 프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이 몰라요. 근데 그때 너무 가깝게 떨어졌어요. 한 분은 한 표 차로 떨어졌어요. 그때 그걸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 자리에 제가 얼마나 앞에서 물을 많이 마셨는지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요. 속이 타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다시 하면 안 되나. 떨어졌어요, 2분이.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떨어졌던 2분이 그 이후로 이전의 모습과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섬겼어요. 이게 얼마나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인지 저 자신도 좀 알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거부당한다는 거. You're not good enough. 우리가 3분의 1을 받고 약간 더 받는다 할지라도요, 66.6%잖아요. 근데 여러분 70%가 오케이하고 30%가 노하면요, 저는 그 30%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우리 교회 처음에 당회 조직할 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제가 당회를 조직하니까 나도 이제 개척 목사니까 이제 위임이라는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좀 성도님들의 어떤 좀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투표를 했어요. 박상일 목사 개척을 했는데 이 사람을 그대로 둘까 아니면 이제 그만하고 가라 그럴까, 이제 그런 투표를 했는데, 그때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정확하게 토탈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어요, 마음속에. 5명이 부표를 던졌어요. 5명이. 지금이라도 자수하세요. 5명이. 근데 솔직히 그때 그 5명이 저한테 노를 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약간 헛웃음이 나왔는데, 아니 뭐지 몇 년 했다고 벌써 가라 그래? 물론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거부당했다는, 뭐 어떤 분은 하도 마음이 깊어가지고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어차피 될 거니까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두 표, 아니 4-5표, 그것이 저의 마음에 찔려가지고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아요. 절대로 사람들을 내놓고 떨어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아무리 뭐 믿음이 좋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에 그런 어려움을 당면했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억울하고 내가 대가를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허해지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It's not about me, it's about God. It's not about me, it's about church.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걸 모세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진짜.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거 억울하다. 내가 이거 한번 못 해보고 억울하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과 성도들과의 가장 큰 가치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해보지 않으면 영영 못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끝장을 보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끝장 봐야 돼.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봐야 돼. 내가 안 하면 억울해서 못 살아. 내가 여기서 대가를 받아야만 해.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의 것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 세상은 그냥 맛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스스로 얘기하죠? 우리 스스로 얘기합니다. 결국 the better is yet to come.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우리의 눈을 감으면서도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눈을 감고 육신의 눈이 감길 때 나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그 순간에 영광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이 나의 인생이 기다렸던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받는 시간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관점이에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굉장히 희한한 경험이 하나 있었잖아요. 변화산사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이제 나타나시는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그때 한편에는 모세, 한편에는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요. 사실 생각해 보면 엘리야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모세 한 분으로도 충분해요. 모세는 왜냐하면 선지자 중에도 대빵이야, 이 사람이. 모세 그러면 선지자가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묘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두 사람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비스가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이 순간에 자신의 제약된 한계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막으심에 따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못 들어간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의 땅을 영광스럽게 분깃으로 차지한 영광에 거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이 들려져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살아있습니다. 모세도 살아있습니다. 엘리야도 살아있습니다.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주여,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했으면 좋겠고, 그러므로 좀 아주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